할렐루야. 2023년도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엄청 무거워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좀 이렇게 순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도 이게 잘 해소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빈 마음이 되어질 때에 그 빈 마음에 오히려 악한 마음, 어지럽히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새록새록 발견하고 끄집어낸다라면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고, 그래서 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3년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을 또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슬픔, 걱정, 근심, 또 아픔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자리를 감사와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마지막 날인데 또한 이날을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주님 안에서 소망에 가득한 한 해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로운 짐과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라는 찬양같이 가사를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오늘도 창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춤을 추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 치며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의 습관이 여러분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잠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돌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돌아 주만이 날 봐서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영원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손주가 온 주만이 날 봐서 이 시기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영원히 오늘 주만이 오늘 주만이 나의 봐서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영원히 나의 구원 나의 영원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나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반석과 같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동치 않은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엄습하오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요동치 아니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2023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2024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위하여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루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평강과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를 한번 인사하실 때에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어제 KBS에서 영상을 하나 편집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올해 일어났던 사건들을 쫙 시간 순으로 배열해가지고 도대체 올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뭐 전쟁, 홍수, 지진, 태풍 피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저곳에 있지 아니했던 것을 참 감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니 이것 또한 참으로 감사한 일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주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하면서 또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11시 반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밤에 좀 쉬셨다가 오셔서 같이 아름다운 마무리, 은혜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침 예배 때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고요. 성경 읽기는 지금 사무엘상 들어갔는데 많은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장년부 및 소그룹 제자 모임이 없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1월 10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다음 세대 MT가 서울에서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새로 오신 박희정, 김미숙 집사님과 우리 김평식 성도님 그리고 우리 지수를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착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위원은 우리 왕우경 장로님과 윤웅신 안수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또 2023년도에 수고해 주신 우리 구원기 안수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2024년도 우리 여선교회 회장으로는 우리 강영희 권사님이 되셨고요. 우리 총무로는 장영임 권사님께서 24년도 한 해는 수고해 주실 터인데 이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구원기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 서리 이렇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양국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평강을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남겨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을 부어주셨기에 그 사랑과 그 열정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하는 바는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보답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들을 먼저 준 것을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말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괴로워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돌아가고 그 아내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레아와 라헬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야곱의 입장에서 당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레아와 라헬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삼촌 라반의 이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은 야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레아야말로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레아의 아침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분노하는 신랑 야곱. 그 야곱의 모습을 보는 레아의 심정. 사실 레아는요, 어렸을 때부터 참 쉬운 삶이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보다 훨씬 외모가 뛰어난 동생 라헬 때문에 항상 열등감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여서 이 두 자매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항상 남자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합니까? 라헬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는 내지 못하는데 이 레아는 항상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의 관습이 어떤 관습이 있습니까?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된다는 관습이 있었어요. 순서대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좋아서 대시를 하고 싶은데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도 언니 레아가 떡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쉽게 프로포즈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여있으면 이 마을 남자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야, 네가 희생탈을 쳐서 먼저 레아와 결혼해. 그러면 내가 라헬과 결혼할게.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그 희생을 감당하고 싶은 청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레아를 라헬에게 가기 전에 걸림돌로 본 것이죠. 이 걸림돌 시선을 온몸에 받으면서 그때까지 살아온 레아의 심정,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도 레아는 안 그래도 그렇게 마음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갑자기 멋진 사람 하나가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성실하고 실력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누구에게 눈이 딱 꽂힙니까? 동생 라헬에게 시선이 딱 꽂혀가지고 또 삼촌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한 달 동안 일한 뒤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이제 너를 무보수로 일시키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수를 줄 텐데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야곱이 너무나 멋진 프로포즈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 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삼촌의 둘째 딸 라헬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레아도 야곱이 하는 그 말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진 거예요. 너무 멋지네. 저 사람은 7년 동안 저 라헬을 위해서 저 수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레아도 살짝쿵 이 야곱에게 조금 빠진 거예요. 마음. 자, 그래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7년을 수일같이 일하는 야곱을 보면서 레아는 그래도 마음이 안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동생 라헬의 결혼식 얼마 전에 라반이 부르더니 레아에게 뜻밖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첫째야,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너 오늘 시집 갈 수 있어. 너 마음속에 사실 야곱이 조금 있긴 하지? 아빠,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동생하고 약정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몰래 들어가서 야곱과 첫날 밤을 보낼 수 있겠어요? 양심이 꺼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너 시집 못 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방도가 없어. 너도 알지 않니? 그러면서 레아에게 종용을 하죠. 한편으로는 양심이 꺼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영원히 노처녀로 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명대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첫날 밤을 지내고 나면 야곱이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데 좀 화는 내겠지만 자기 운명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첫날 밤을 치르고 났는데 다음날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레아도 이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일어나서 다소곳이 면사포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야곱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장막 안으로 해가 쫙 들이치고 면사포 속에 있는 레아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레아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10배는 더한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죽일 듯한 눈으로 자기를 확 쏘아보더니 장막 밖으로 딱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라반을 찾는 거예요. 라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나를 속였냐고. 내가 7년을 수일같이 정말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야곱의 심정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야곱의 고함 소리를 신혼 첫날 밤을 보낸 장막 안에서 듣는 이 레아의 심정. 원래 신혼 첫날 밤을 보낸 그 다음 날에는 뭐 해야 돼요? 로비에 내려가서 호텔 조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그 남편의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나도 여잔데 야곱은 자기를 여자로 보는 게 아니고 마치 괴물을 보듯 대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자로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동생 때문에 평생 열등감에 쌓여 살았는데 미천한 외모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고통으로 살았는데 그 모든 서러움이 그날 한꺼번에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론 이해도 됐을 거예요. 야곱은 7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속았으니 아버지 라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겠지. 이해는 하는데 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내가 그토록 끔찍한 존재, 내가 그래도 라헬 언니인데 라헬 언니면 좀 언니의 대우를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남자가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본의 아니게 야곱의 가슴에 하늘을 심었구나 하고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신부들이요, 첫날 밤을 치른 다음날 아침은 기쁨과 기대감과 소망으로 아침을 맞이하죠. 그런데 이날 레아의 마음은 아침만큼은 가슴이 찢어진 듯한 아픔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수치를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레아의 아침과 같은 힘든 일을 겪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열등감과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물론 인간적인 방법을 잘못 쓰긴 했지만 누구를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은 굳이 없었는데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을 심어주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신랑한테 비명을 지르게 한 그 좌절감, 그러니까 가장 축복받아야 할 그 시간이
가장 처절한 시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 레아의 아침과 같은 일을 겪어본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레아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는요 그런 결혼이 많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결혼식 당일에 갔어요. 그러니까 중매 때 뭐 한 번 살짝 스치듯이 한 번 보고 결혼식 당일에 가서요 얼굴을 보고 그 다음날부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엄마는 어떻게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 수가 있었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미리 가서 봤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좀 드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약간 신성일처럼 생겼거든요. 좀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여쭤봤거든요. 아빠는 어떻게 한 번도 안 본 여자를 그렇게 들여가지고 같이 살 수가 있냐고. 아빠도 미리 봤대요. 미리 건너 마을에 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해남이고 저희 어머니는 장흥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미리 소문을 듣고 미리 찾아가서 얼굴을 이렇게 흘끗 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혼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레아의 아침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들을 겪은 분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물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그 다음날부터 계속 술만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다 도박에 빠지고 가산 다 탕진하고 그렇게 해서 풍파가 난 가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너진 가정 가운데서 산 사람들이 자꾸만 죄를 저지르고 그 자녀들이 잘 되지 않은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레아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시작한 결혼 그 아픔 속에서 레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속은데 화가 난 야곱은요 대놓고 레아를 냉대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아주 그냥 냉대하고 라헬의 장막에만 가 있는 야곱을 보면서 레아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속으로 생각했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남편 야곱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지. 그리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보통 언제 나옵니까? 기도는 절망적일 때 나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복잡해지고 절망적이 되면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기도가 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남편한테 실망하고 좌절한 레아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레아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레아와 라헬의 운명이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뼈를 열었으나 라헬의 자녀가 없었더라. 참 희한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야곱이 냉대한 레아의 태는 열렸어요.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기 때문에 부러울 것 없던 라헬의 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라헬은 남편을 의지했고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헬은 누구를 의지했다? 남편을 의지했고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아쉬워야 터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움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라헬은 가만히 있어도 남편 야곱이 우쭈쭈 해주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별로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레아는 신혼 첫날부터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가정으로 인하여서 정말 처절하게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런 레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레아가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무려 몇 명을 낳았습니까? 4명을 쫙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에
레아의 마음, 레아의 상황, 레아의 심경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아들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잘 살피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괴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아무리 남편이 총애하는 여인이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가문의 수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애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남편의 사랑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반면에 첫 아들을 낳은 부인은 그 부인이 첫째든 둘째든 상관없이 가문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식었던 남편의 총애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는 뜻의 루벤이라는 이 이름 안에 바로 레아가 그것을 기대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루벤이라는 이름 가운데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첫째 루벤 장남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야속하게도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함을 드셨으므로 그의 아들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자, 여러분, 둘째 시므온의 뜻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첫째 루벤을 낳은 뒤에도 야곱의 마음이 요지부동한 거예요. 맨날 라헬의 장막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지속되어지는데 첫 번째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가지며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지, 나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레아는 하나님을 더 붙드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노력에 실패했어요. 첫 아들을 낳고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레아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기도해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시므온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수베이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레아는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를 낳고도 야곱의 마음이 돌아섰다, 안 돌아섰다? 안 돌아섰다. 독한 야곱.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둘이나 낳았는데. 자,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둘째를 낳으면서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 것을 기대했지만 또 안 돌아오니까 포기하지 않고 레아는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레위가 태어났습니다. 레위는 두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가 만들어낸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레위 지파가요, 이스라엘의 예배를 총괄하는 제사장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연합하리로다.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 제사와 예배를 총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합하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바로 그 제사를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나와 연합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마음속에 셋째까지 낳았는데 라헬은 하나도 못 낳고 내가 셋이나 낳았으면 이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라는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의 처절한 마음이 이 레위라는 이름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아무 공로 없이 남편의 사랑을 잘 받고 있는 분들은 참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리고서 넷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넷째 아이 유다 때 레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아들을 넷까지 낳으려면 적어도 4년,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연년생으로 나도 4년에서 5년은 좋게 걸리는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레아가 아들들을 낳으면서 남편 야곱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이 레아에게만큼은 야곱의 마음이 냉장고처럼 냉랭했다는 거예요. 애 낳았을 때 한두 번 와서 이렇게 보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마음이 없었어요. 여전히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자신의 여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내가 아들을 3까지 낳았는데 이래도 내 남편의 마음이 안 돌아오니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남편을 의지한다는 게 이토록 허무한 것이었구나. 그걸 모르고 나는 바보같이 오지도 않는 남편의 사랑만 내가 갈구하며 살았네.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를 아마 레아가 작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나? 아, 야속하다. 야곱. 그러면서 이 레아가 갑자기 마음을 180도 확 바꿔버립니다. 넷째를 낳을 무렵에 위대한 결심을 한 거예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포기하고 그래, 나는 신랑 대신 하나님만 내 남편으로 삼을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살겠어. 그래서 넷째의 이름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 지파의 찬송, 전쟁 때마다 맨 앞에 법궤를 메고 나가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의미의 유다. 여러분, 그러니까 셋째까지는 남편 야곱과 계속 관련이 있는 이름이었어요. 르벤, 시므온,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 레위까지, 아, 남편이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와 연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름의 뜻들이었는데 넷째에서는 갑자기 레아의 마음이 확 바뀌더니 남편 다 소용없어, 난 하나님만 붙들 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야, 그러면서 여호와만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유다라는 이름으로 확 바꾼 것입니다. 이제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남편 사랑만 바라고 살았던 자기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것이죠. 그때부터 레아의 마음은 남편만 바라보던 남편 바라기에서 주님만 바라는 주바라기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는 남편이 아니라 변함없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자신을 바라봐 주셨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결단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남편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믿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산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자식이 우상일 수 있겠지. 자식한테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자식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알아주기를 또 바랍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막 화가 나서 고부관계도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남편이라는 자리에 돈이 있을 수가 있죠. 돈만 바라보고 돈만 쫓아 사는데 희한하게도 쫓아가면은 쫓아오지 않는 게 돈 아닙니까, 여러분? 또 친구가 좋아서 친구만을 따라다니고 명예가 좋아서 명예를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다시 나를 돌아봐 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 여러분, 희한하게도 내가 쫓아가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를 찾고 쫓아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즉 레아처럼 세상적으로 갈망하던 남편이라는 존재를 포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의 갱년기가 더욱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자신이 온 삶을 다해 헌신했던 남편과 자식들은 계속 올라가고 승승장구하고 출세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자신에게는요, 아이들 먹다 남은 밥 먹고 나온 뱃살, 남편 양말 버리기 아까워서 신던 구멍난 양말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삶이 허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욱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인생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우상을 붙잡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나와서 갱년기를 잘 이겨내신 분들이 참으로 많으세요. 여성교 막 회장하시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희도 순복교 예전에 다닐 때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그래서 나중에 신방 가서 그 가정의 상황을 보면은 이분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막 있는 거예요. 남편은 출세해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엄청 바쁜데 아내는 날마다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갔더니 목사님 말씀도 은혜롭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니까 너무 신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하게 되어지고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자녀와 남편이 아닌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사랑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넷째를 낳을 때까지 레아가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편협했어요. 그때까지는 신앙을 왜 가지고 있었습니까? 서러운 인생, 아들이라도 낳아야지 자기가 사람 취급받고 아내 취급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들 주셔야 됩니다. 저 라헬보다 내가 먼저 낳아야 돼요. 그래야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남편이 나를 사랑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를 낳기까지 세 번째 기도의 바람마저 깨지면서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레아가 정신 차린 거예요. 비로소 영적으로 처리된 거예요. 영적으로 처리될 때 그때 기도가 찬양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의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 야심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기로 레아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유다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한 맺힌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찬양으로 승화되었을 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유다이죠. 유다는 훗날 12지파에서 가장 축복받는 가장 왕성한 지파가 됩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빛나는 갈렙이 나와요.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족보를 통하여서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의 본물이 터져나오는 12지파 핵심 유다가 어떻게 탄생합니까? 라헬이 유다를 낳지 않았어요. 레아가 낳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공평하지 않나요? 레아가 인간적인 모든 집념과 하늘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찬양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바로 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것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대상이 여러분을 다시 사랑해주지 않을 때 사람의 위로와 보상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헛된 것을 구하십니까?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부서지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레아를 두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레아는 마음이 상했잖아요.
평생 동생에 대한 열등감으로 힘들고 버림받고 무시당한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냉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레아는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아를 하나님은 결코 박대하지 않으시고 4명의 아들을 먼저 라헬보다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유다를 거기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 라헬이 받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레아가 받았어요.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던 그 레아를, 그 상처를 라헬처럼 화려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레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처 치유,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어쩌면 우리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2년 동안 지내었던 그게 올해 초에 풀렸잖아요. 그것도 뭐 단계적으로 풀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코로나 때가 장사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불경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지금 오히려 사람들이 오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집에 가서 차려 먹고 하니까 오히려 더 힘들대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비대면 예배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라고 하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10%에서 20% 정도의 성도들이 코로나 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죠. 아픔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들을,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야성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겠죠. 그때도 이렇게 이겨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이겨내겠지라는 그 경험치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 국제적으로도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태풍과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때 집을 잃은 사람들, 산불로 집을 잃은 사람들, 이 추운 겨울 엄동설 안에 아직까지 자신의 집을 회복치 못하고 여전히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 추운 겨울의 추위와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집 속에 갇힌 죽어버린 자신의 가족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다시 회복시키기도 전에 다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그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실패와 상처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상처를 주님이 만지셔서 저 빛나는 유다 가문을 창조하여 주셨고 거기에서 갈렙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과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레아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모든 것들이 난 힘들게 한 이때에 나의 소망은 온전히 주님께 둡니다. 내가 주님만 잠잠히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2024년도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실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레아의 아침과 같은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레아와 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된 실패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레아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줄 아십니까?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레아는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그 자리부터 시작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을 제대로 바라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바뀌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유다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표어가 있잖아요.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지혜자로 살겠습니다.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유다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저절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레아와 아침과 같이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내 삶에 레아와 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된 실패와 좌절 속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나는 레아와 같이 다시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 번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레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레아의 아침과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나는 살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한 것뿐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와 좌절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레아와 같이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실패, 세 번의 실패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낙심에 빠지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레아와 같이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레아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푼 것 같이 내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아버지 하나님 심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가기로 결단하오니 오늘 이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내가 요동케하리 하나님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영원히 그대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만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케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고리십니다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케하리 내가 요동치 하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레아의 아침과 같은 고통과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늘 레아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아의 아침이 우리를 응습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소망을 품고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루벤이라 칭하였을 때 아버지 시몬이라 칭하였을 때 레위라 칭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나의 야망을 채우는 루벤과 시몬과 레위를 넘어서 이제 내 삶으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유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남 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도 있습니다. 말 못하는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아에게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여셨듯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은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내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검선 받아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2023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살아가면서 레아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당황스럽고 힘든 일도 참 많았는데 그런 사망 가운데서 그런 수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유다라는 이름과 같이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과 또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레아의 아침과 같은 당황스럽 고난
역경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여수의 집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아버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